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후에 성경의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창세기 3장은 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뱀이란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뱀, 용, 마귀, 그리고 사탄이 하나의 존재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짐승이라는 이 표현은 이미 창세기 2장에 언급되어 왔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3장 1절은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했습니다. 간교함, 히브리어로 아룸을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11회가 등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욥기서에서만 2번 간사하다,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그 외에 8번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에서는 이 아룸은 모두가 슬기롭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아룸이란 단어는 바로 앞절인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느니라는 표현과 언어 유희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간교한 이 아룸이란 단어와 벌거벗다라는 뜻의 아롬은 아룸, 동일한 자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벌거벗다, 아롬과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간교한이라는 아룸은 예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자음의 운율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아룸, 간교하니라. 뱀이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영리한 들짐승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이 뱀을 14절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것은 뱀이라고 해석하기엔 어려운 그 배후에 사탄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5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15절은 뱀의 배후에서 뱀을 조종했던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실 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원래 뱀의 창조의 모습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영리한 뱀을 사용하여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중반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고 과장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과 불만을 갖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원래의 말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에 있는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뜻은 마음껏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즉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관심보다 그 다음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관심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을 덧붙이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 즉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함으로 사탄에게 올무가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방콕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거짓말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뱅콕에서 거짓말 장애를 넘어서서 사기꾼이 된 경우였습니다. 자기를 태국의 귀족과 결혼한 부자라고 사칭을 했고, 태국 정부의 높은 관료들과 커넥션이 있다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의 재산을 가로채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 못 오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불안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려받는다면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들, 세리들, 창녀들을 회당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던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 청년은 이제 청년부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뭔가 은혜를 받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기를 치고 싶은 욕망이 슬금슬금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을 제가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날 낮이었는데 교회에는 저와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또 한참 동안 자신이 얼마나 태국에서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허세와 허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거짓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안색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삽니까? 그러자 그는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거짓말을 가까이 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흔들어 삼키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르고 나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예배는 죽었고 그 당시에 단 한 절도 시편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회개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를 왕위를 영위하게 하셨는데 그의 정직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많은 감동을 주고 존경을 얻게 하므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The Great King, 위대한 대왕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정직으로 거짓말을 밀어내시고 정직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하와는 이 선악과를 주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 이 선악과는 입에 신군침을 돌게 만드는 반드시 먹어보고 싶은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혹은 여자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빠르게 전가됩니다. 6절 하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과정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빠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기 전에 너무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그 마음이 홀려서 결국 죄를 짓고 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범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와를 찾아와 유혹한 이 뱀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사실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경고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금했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의 아버지이니 마귀는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패시키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뱀의 모양을 하고 온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될 것을 주님이 두려워하는 피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질 때 죄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 앞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다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그분의 신뢰를 의심하자 마귀가 말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슬기롭다는 뜻의 아룸이 아니라 벌거벗다라는 뜻의 아롬의 상태가 됩니다. 마귀의 관교함에 놀아났다. 이것이 창세기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8절에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즉 서늘할 때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걷고 계셨다.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학문적인 말이라서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팔이 있거나 다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팔로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걸으셨다와 같이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들의 위치를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아롬, 벌거벗음의 상태는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상대방의 내면을 바라봐주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에 대한 부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오염되자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서로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형만을 보는 눈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눈이 밝아진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다. 즉 그들에게 죄악의 눈이 떠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웠다. 그 눈은 죄악의 눈이 떠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떠진 죄악의 눈을 점점 감기우고 믿음의 눈을 점점 떠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눈이 점점 떠지고 육신의 눈은 점점 감겨지며 마음의 눈이 점점 커지게 떠지고 죄악의 눈은 점점 감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 또한 수사학적 질문으로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셔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닌 첫사람인 아담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와가 먼저 마귀에게 유혹됐지만 그 책임은 첫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사람을 대표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는 대신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아담의 책임 회피는 단순히 하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 말은 하와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또한 자신의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므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또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제6일의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가족 구원이라는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전개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도 말씀에 대해서 계속 회색지대를 만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회개할 것은 바로 회개하고 온전하게 세워야 될 것은 온전하게 세우심으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